안녕하세요, 에듀네 친구 여러분. 오늘은 시를 쓸 때 표현법에 대해서 또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유법이라는 것은 표현하려는 사물을 다른 사물에 빗대어 표현함으로써 그 자체의 성질, 모양 등을 뚜렷하고 선명하게 하여 공감의 폭을 넓게 하고 쉽게 이해시키기 위한 것이에요. 시를 읽다 보면 새로운 표현이나 재미있는 표현 또는 자기의 경험에 비추어 공감할 수 있는 이런 표현을 발견할 수 있어요. 이런 표현들을 읽을 때 자연스럽게 인상적이라는 느낌을 받지요. 비유란 어떤 대상을 다른 대상에 빗대어 표현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런 인상 깊은 장면은 비유적인 표현이 많은 시에서 잘 나타나요. 자, 그러면 인상적인 시를 만드는 비유법의 종류를 살펴볼까요? 첫 번째, 직유법이 있어요. 직유법은 A는 B와 같다는 식으로 A 사물을 나타내기 위해 B 사물의 비슷한 성질을 직접 끌어다 견주는 거예요. 그래서 A는 원관념이고 B는 보조관념. 형식은 마치 뭐뭐과 같다, 꼭 같다, 뭐뭐과 비슷하다, 뭐뭐처럼, 뭐뭐인 양, 뭐뭐같이, 뭐뭐듯, 뭐 이런 여러 가지 형식이 있어요. 자, 꽃처럼 귀여운 우리 아가야 할 때 여기서 우리 아가를 꽃에 이렇게 비유를 했죠. 그리고 성경에 보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케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을 인하여 천한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할 때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자손을 하늘의 별에 비유를 했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은유법이 있어요. 은유법은 A는 바로 B다 라는 식으로 표현 속에 비유를 숨기는 기법이에요. 직유와는 달리 연결어가 없는 상태에서 은밀하게 나타내는 방법이에요. 직유법이 서로 비슷한 뜻이라면 은유법은 같은 뜻 또는 같은 값의 뜻을 나타내요. 형식은 뭐뭐는 뭐뭐다 라는 표현으로 나타내죠. 그래서 내 마음은 호수요 할 때 내 마음을 호수에 비유를 하죠. 침묵은 금이다. 그럼 침묵을 금에 비유를 하죠. 성경 말씀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로 비유하고 너희는 하나님의 밭과 하나님의 집으로 비유를 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 풍유법이 있어요. 풍유법이라는 것은 은연중에 다른 사물을 가리키면서 다만 비기는 낱말만 세워서 숨은 뜻을 읽는 이가 알아내도록 독립된 문장이나 이야기 형태를 취하는 기법인데요. 형식은 주로 우화나 교훈담, 속담이나 격언을 이용해서 빗대는 표현이에요. 금강산도 식후경, 등잔 밑이 어둡다. 그래서 아주 좋은 구경도 밥을 먹기 전에 하면은 안 된다. 밥 먹고 난 다음에 해야 된다. 그러니까 밥 먹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겠죠. 그리고 등잔 밑은 바로 등잔 밑이니까 그것이 어둡다는 것은 바로 옆에 있는 것을 모른다는 뜻이겠죠. 자, 그 다음에 성경에 보면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비가 신 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함은 어찌미뇨라는 말씀이 있어요. 여기서 아버지가 죄를 지었는데 그 죄가 아들에게 전가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라는 표현을 나타낸 거죠. 그리고 네 번째, 대유법이 있어요. 사물의 한 모퉁이나 어느 한 특징을 보임으로써 전체를 대신하는 기법이에요. 사물의 일부를 보임으로써 전체를 나타내는 제유법과 소속물로 주체를 나타내는 환유법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시니 하고 나오죠. 여기서 떡이라는 것은 사람이 먹는 모든 식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샤일록만 사는 마을이다 라는 것은 이 샤일록은 베니스의 상에 나오는 그 인물인데요. 굉장히 구두쇠였어요. 그래서 샤일록 하면 구두쇠를 대표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 화류법이 있어요. 화류법이라는 것은 무생물, 살아있지 않는 것을 생물로 나타내는 기법이에요. 그래서 으르렁거리는 파도, 목마른 돼지, 살아있지 않는데 살아있는 것처럼 표현했죠. 그리고 성경에 보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돌이 소리 지른다. 역시 무생물을 생물로 나타냈죠. 그 다음 의법이 있어요.
사물의 움직임이나 모양, 추상적 관념 등을 사람의 동작처럼 나타낸 기법으로 사람이 아닌 것을 사람에 빗대어 표현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보통 화류법의 한 갈래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화류법과 구분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돌담의 속삭이는 햇살, 웃음 짓는 샘물. 네, 햇살이 속삭인대요. 그리고 샘물이 웃음 짓는데요. 모두 사람의 비유를 했죠. 그리고 성경에 보면은 하루는 나무들이 나가서 기름을 부어 왕을 삼으려 하여 감람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우리 왕이 되라 하매 하고 나와 있죠. 나무들이 왕을 삼는데요. 역시 사람처럼 비유를 한 거죠. 그리고 의성법이 있어요. 표현하려는 사물의 소리를 음성으로 나타내고 또 그것을 연상하도록 표현하는 기법이죠. 그래서 의성어에 의한 표현법, 청각적 심상이 나오죠. 그래서 으르렁 콸콸, 물 흐르는 소리. 자, 이거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으니까 어렵지 않죠? 휙휙하는 채찍 소리, 괭괭하는 병거 바퀴 소리, 뛰는 말, 달리는 병거, 다 의성법이 들어가 있죠. 그 다음 의태법이 있어요. 사물이나 행동의 모양, 상태 등을 흉내내어 그 느낌이나 특징을 드러내는 표현 기법이에요. 그래서 시각적 심상에 주로 이제 많이 사용이 되는데요. 깡총깡총 뛰면서 어디를 가느냐, 힐끔힐끔 눈치를 본다. 자, 다 아는 표현이니까 넘어갈게요. 그 다음 이제 중의법이 있어요. 중의법이라는 것은 하나의 말이 둘 이상의 뜻을 나타내게 하는 기법이에요. 그래서 두 가지 의미란 단어가 지니고 있는 파생적인 의미나 유사성이 아니라 전혀 다른 개념과 뜻을 재치 있게 함께 지니고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청산리 벽계수야 수의감을 자랑 마라. 일도 창해하면 돌아오기 어려워라. 명월이 만공산하니 쉬어간들 어떠하리. 자, 이것은 조선시대 때 황진이가 지은 시인데요. 여기서 벽계수라는 것은 사람 이름과 시냇물 두 가지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명월이라는 것은 밝은 달과 황진이의 기명을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하시니라. 여기에서도 멍에라는 것은 소가 일을 잘하게 하기 위해서는 멍에를 메우죠. 그 소의 멍에를 얘기하기도 하지만 또 하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율법을 얘기하기도 해요.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표현법 중에서 두 번째 강조법을 또 배워보도록 하겠어요. 말이나 글의 표현을 보다 생생하고 진실하게 표현하기 위하여 글이나 말에 힘을 주어 세차게 나타내어 문장의 뜻을 강하게 높이는 방법이에요. 시에는 글쓴이가 표현하고자 하는 바를 힘있게 나타내는 부분이 있어요. 뜻을 한층 더 강하고 절실하게 표현하는 것이죠. 이를 강조법이라고 해요. 시를 좀 더 강하게 표현하는 강조법의 종류를 살펴볼까요? 자, 그러면 첫 번째, 과장법이 있어요. 사물을 실제보다 훨씬 크거나 또는 작게 표현하는 강조법이에요. 간이 콩알만하다. 굉장히 작은 거죠. 마음 좁기가 바늘구멍만하다. 엄청 작게 표현을 했죠. 돌은 무겁고 모래도 가볍지 아니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분노는 이 둘보다 무거운이니라. 그래서 돌과 모래보다도 무거운 것이 미련한 자의 분노래요. 그 다음 영탄법이 있어요. 희로, 애락, 애오요. 우리 인간의 감정을 나타내는 거죠. 이런 감정을 억누르지 않고 자연스럽게 밖으로 드러나도록 하는 강조법인데요. 오, 거룩한 마음. 자, 이런 거나, 그리고 성경에 보면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자, 이 부분은 바로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할 때 엘리사가 보고 이제 말하는 내용이 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반복법이 있어요. 같거나 비슷한 낱말, 구, 절, 문 등을 반복해서 강조하는 기법이죠. 해야 솟아라, 해야 솟아라, 맑게 씻은 얼굴 고운해야 솟아라. 자, 여기서 해야 솟아라, 해야 솟아라 반복을 하게 되죠. 그래서 강조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또 보면은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역시 여기서도 계시록 22장의 말씀이죠. 앞으로 맨 마지막 때에 이렇게
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의롭고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이게 강하게 강조를 나타내고 있어요. 그리고 네 번째 점층법이 있어요. 점점 힘 있는 말이나 중요성이 큰 말을 거듭써서 글의 힘을 강하고 높고 크게 깊게 고조시키는 기법이에요. 자, 지난 시간에 배운 시 있었죠. 이 몸이 죽고 죽어 100번 고쳐 죽어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임향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이 있으랴. 지난 시간에 설명했으니까 다 알 수 있겠죠. 그리고 유해서에 보면 팥종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늑이 먹고 늑이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그래서 점점 다 먹어서 들판에 모든 푸른 것들이 하나도 남지 않았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죠. 자, 그 다음 정강법이 있어요. 반대로 점층법의 반대죠. 뜻이 점점 약해지거나 범위, 규모, 크기 등이 점점 작아지는 표현 기법이에요. 천하를 태평히 하려거든 먼저 그 나라를 다스리고, 나라를 다스리려면 그 집의 질서를 잡으며, 그 집의 질서를 잡으려면 그 몸을 닦을지니라. 그래서 천하, 나라, 집, 자기 몸 이렇게 점점 작아졌죠. 창세기에 보면은 그 성중에 의인 50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 의인을 위하여 용서치 아니하시리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시면 불가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균등히 하심도 불가하니이다. 자, 이것은 아브라함이 소돔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처음에 50인이 있으면 죽이지 않으리라고 약속을 받고 그 다음에 점점 내려가요. 45인, 40인, 30인, 20인, 10인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거. 그래서 점강법이 되겠죠. 그 다음 대조법이 있어요. 상반 또는 상대되는 어구나 사물 또는 현상을 맞세워 그 형식이나 내용의 다름을 두드러지게 드러내 보이는 기법이에요. 그래서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 짧고 길다. 자, 대조를 했죠. 그 다음에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는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이 땅에서는 고생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 같으나 실제로 나중에는 우리는 영원한 삶을 통해서 아주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그런 표현을 여기서 말씀에 나타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라고 또 역시 이 세상의 것과 또 하늘의 것을 비유하면서 나타낸 거예요. 비교하면서. 그 다음 미화법이 있어요. 추한 것을, 아름답게 평범한 것을 뛰어나게 불완전한 것을 완전하게 표현하는 아름다운 사물을 써서 뒤의 사물을 아름답게 만드는 기법이에요. 그래서 거리의 천사, 사실은 거지죠. 양상 군자, 군자라고 그랬는데 사실은 도둑이에요. 밤손님, 손님인데 실제로는 도둑이에요. 이렇게 미화법을 썼어요. 그리고 화이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야.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두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라고 나와 있어요. 자, 회칠을 해서 깨끗해 보이지만 실제 무덤은 그 안에 더러운 것밖에 없잖아요. 자, 그 다음 열거법이 있어요. 내용이나 형식상 서로 다른 것들을 어떤 분류대로 늘어놓아 뜻을 깊고 힘차게 하는 기법이에요. 그래서 뛰고 노래하고 춤추고 마구 웃어댔다. 다음에 성경에 또 보면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하면서 계속 여기서 열거를 했죠. 자, 그 다음 비교법이 있어요. 두 가지 이상의 사물의 크기, 성질, 내용, 모습 등의 정도를 견주어서 어느 한 사물을 선명히 표현하는 기법이에요. 대조법과의 차이점은 뭐냐면 일정한 기준에 의한 정도의 차이를 나타낸 것이에요. 즉, 두 사물의 성질상 공통 부분에 관한 수사법이에요. 그래서 집채보다 큰 호랑이. 네. 호랑이를 집채하고 비교를 했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 대한 순종은 계속적이어야 하며 간헐적인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 주저주저 하는 사랑은 대체적으로 그리스도 중심적이기보다는 자기 중심적. 그래서 그리스도 중심적, 자기 중심적 이렇게 비교를 했습니다. 그 다음 생략법이 있어요. 비교적 불필요한 부분을 생략해서 간단하고 굳세고 함축성과 여운을 띠게 하는 기법이에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왔노라, 보았노라, 싸웠노라, 이겼노라. 자,
그 다음에 또 성경에 보면은 나다나엘이 가로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그러자 빌립이 가로되 와 보라 하니라.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생략을 나타냈죠. 그 다음 변화법이 있어요. 문장이 단조롭거나 지루한 경우 말에 변화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수사법인데 시에 담겨진 글쓴이의 생각과 느낌이 읽는 이에게 효과적으로 전달되기 위해서는 재미있는 표현들이 필요해요. 어떻게 하면 시를 더욱 재미있게 만들 수 있는지 다양한 변화법을 알아볼까요? 글을 읽는 이에게 신선함을 주고 글의 재미를 더해주는 변화법의 종류에는 서리법이 있어요. 뻔한 결론을 일단 과제로 둔 채 의문 형식으로 표현한 기법이에요. 무슨 이익이 있으랴. 이익이 없다는 내용이죠. 그리고 누가 능히 그 분노하신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 진노를 감당하랴. 그러니까 앞에 쓸 수도 없고 진노를 감당할 수도 없다. 아무도 그럴 사람이 없다라는 뜻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인용법이 있어요. 이름이 있는 사람의 말, 속담, 격언, 경전의 구절 등을 끌어와서 써서 문장에 무게를 주죠. 왜? 이름이 있는 것들이니까. 그리고 내용을 풍부하게 하거나 변화를 주는 기법이에요. 셋이 길을 가면 그 중에 반드시 스승이 있다더니 당신이야말로 내게 좋은 교훈을 주었소. 자, 그 다음에 또 성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의 예언이 저희에게 이루었으니 일러스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사야에 있는 그 선지자의 말씀을 끌어다가 말씀하신 것이죠. 그 다음에 도치법이 있어요. 문법에 맞는 정상적인 말의 순서를 뒤집었어요. 그래서 감정의 상태를 자연스럽게 드러내는 표현 기법이에요. 원래는 빨리 가자 해야 되는데 가자 빨리 이렇게. 그리고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래서 여기서는 근신하라 깨어라 이거를 더 어떤 면에서는 바꿔서 순서를 바꿔서 더 나타냈죠. 그리고 대구법이 있어요. 대구법이라는 것은 가락이 비슷한 말을 나란히 나타내는 기법이에요. 대주법은 사물에 상반되는 성질 또는 뜻을 맞세우지만 대구법은 성질이나 뜻에는 상관 안 해요. 가락이 비슷한 점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자, 그 다음 반어법이 있어요. 참뜻과는 반대되는 말을 함으로써 관심을 끄는 기법인데요. 요 얄미운 것 보통 이렇게 어르신들이 그러죠. 그러면 진짜 얄미운 게 아니고 귀엽다는 표현이에요. 그리고 성경 말씀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것 같죠. 그렇지만 실제로 우리 영혼으로 따지면 정말 복이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문답법이 있어요. 글 쓰는 이가 직접 주장을 펴지 않고 두 사람 이상의 인물을 내세워 묻고 답하게 함으로써 글의 단조로움을 이겨내는 기법이에요. 그래서 성경의 말씀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 다음에 역살법이 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모순된 말이에요. 사실은 근데 그 속에 진리를 담고 있는 표현이에요. 이것은 소리 없는 아우성. 소리는 안 나지만은 굉장히 큰 역할을 강하게 나타낸다는 거죠. 그리고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는 정말 육신적으로 볼 때는 너무 괴로우셨어요. 그렇지만 우리의 영혼을 생각하실 때는 행복하셨죠. 그 다음에 성경에 또 보면 구수인이 그 피부를 표범이 그 반점을 변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실제로는 할 수 없는 것 같지만 사실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말씀이죠. 어때요? 여러 가지 우리가 변화 표현법에 대해서 배웠는데 이해가 잘 됐나요? 다음 시간에 또 시에 대해서 자세히 또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